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제가 신앙이 좋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은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저희가 여러분에게 잠깐 나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이 머무는 인생과 은총이 떠나는 인생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명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였어요. 창조 자체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만든 거예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보람되게 살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을 다스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동행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린 그 사실 알아요. 왜 우리와 함께 못합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을 가르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육과 영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고 그것이 은총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얼굴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돌려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받으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죄인 거예요. 표면적인 어떤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인간에게는 고통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절날 기뻐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명확히 합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의 뿌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의 속성은 타협이 아니에요.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적당할 수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뿌리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없어지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 죄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존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적당히 달라서 안 돼요. 포박해서 안 됩니다. 묶어놔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숨통을 끊어내는 일. 죄가 호흡할 수 없는 죄를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멜랑콜리한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의 숨통을 끊어버리게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호흡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때 우리는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이제 무엇입니까? 누구의 부활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으심 가운데 우리는 연합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뿌리인 죄의 숨통이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가운데도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숨통이 끊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에도 우리가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입니다. 제가 죄의 뿌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죄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 나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마 이 정도 상태면 죄의 열매가 막 가득한 인생들, 죄의 나무들. 예수님 모르는 인생이겠죠. 자, 이게 괴롭거든요. 여러분,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 뿌리가 고통이라는 것은 자연인들도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죄가 나쁜 것은 우리의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랐어요. 이 영향력, 이 죄 나무가 있으니까 바람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그냥 커지면 커질 대로 영향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영향력을 좀 줄이자. 그러나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바람이나 뭐 이 산짐승들의 여러분, 저기 날짐승들의 공격은 안 받았겠지만 다른 공격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뭐지 이거? 아, 이것도 아니네. 이 정도도 영향력이 있네. 그리고 또 잘랐어요. 물론 이거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의 지면에 닿을 정도로 잘랐어요.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정도 상태로 되면요, 굉장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마 저 죄나무의 상태와 이 정도는 아마 여기는 경건의 겉모양은 상당히 가졌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경건하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좀 다르지, 사람들이랑. 굉장히 노력해서 살았을 거예요. 죄도 안 짓고 질서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성찰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더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잘라내지 않는 한 이 나무는 자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계속해서 성찰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 나무는 자라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여러분, 이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서는 뭐가 여러분 제거되어야 됩니까? 뿌리가 제거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겉을 잘라도 요만한 것, 요 정도 내가 거의 지면과 닿을 정도로 이 죄의 나무가 보이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자란다 이거예요. 왜? 뿌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해 버리신 것이에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어떤 경건의 모양, 죄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경건의 모양 정도, 말씀 보고 내가 성경 보는 경건의 모양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뿌리를 제거해 버리셨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고 다른 토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죽음의 토양이 아니에요. 죽음의 토양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의 토양은 천국의 토양이다. 하늘나라의 토양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궁극적으로 오셔서 아까 보셨던 죄의 뿌리는 뭐예요? 왜 자꾸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죄를 이기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왜 믿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저 뿌리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케 하는 영역인 거예요. 뿌리가 뭡니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뿌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라나는 나무가 조금 시원치 않아도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나무인 거예요.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의 문제. 이 뿌리는 여러분 부활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그의 몸에 합하여 부활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존재를 아는, 그게 자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세요? 우리에게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은총이 부어져요.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부어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게 자녀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는 곳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을까요? 한 가지, 번지수가 제대로 됐어요. 어떤 번지수? 자녀라는 번지수가 제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누구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보면 인간 예수 그리스도, 신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인생에 보면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도 풀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은총 받은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알고,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좋은 아버지,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나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원수를 이기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이 떠난 인생과 은총이 머무는 인생, 이 인생만 비교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은총이 떠나간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은총이 머무는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으나
은총이 떠나가는 인생,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육으로 지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 그게 육이에요. 부활은 무엇이에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머물게 하는 인생이었어요. 순종은 은총이 떠나는 인생과 머무는 인생의 키워드가 됩니다. 이 두 인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의 중심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순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은 마음의 중심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순종이란 거울로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을 비추어 보니까 누가 그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려져 있었어요?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순종이라는 거울로 다윗의 마음을 비추어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려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순종은 거울과 같아요. 순종은 마음의 중심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그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정확하게 사울의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들어오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의 축제. 그렇게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존재가 사라진. 여러분 아세요? 사울은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블레셋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사울의 존재예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윗은요, 나가서 지역적인 싸움을 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부셔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인생에 큰 차이가 있는데, 적에 대해서도. 자, 보세요. 그 엄청난 블레셋이 제거되고 다윗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성경이 참 저는 재밌는 게 중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성경은 중심을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초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 말에 사울은 언짢았다. 어떤 말?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나를 만만하게 봤나? 재밌죠? 생각할수록 화가 어떻게? 치밀어 올랐다. 이거 처음엔 그래? 나보다 더 많이 얘기하네. 오늘 대표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 기도는 2문장하고 부목사님 기도는 10문장 하네. 뭐 그런가? 끝나고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 화가 치밀어 올라. 부목사가 나보다 커? 나보다 지금 잘한다는 건가?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 부하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뭘 의심합니까? 사람이 보이는 그 순간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 권위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누가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 누가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자리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깨진 그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은요, 정확하게 존재감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은 믿음과 관계된 거예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은 존재감의 싸움입니다. 왜 시기 질투예요? 열등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왕이 누군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을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불평이 가득한 그 인생, 은혜가 떠나가는 그 인생은요, 영의 축복이 오면요, 증발돼 버려요. 순식간에 머물지 않고. 영은요, 그런 곳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영은요, 머물러야 돼요. 어디에? 사랑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할렐루야. 다른 토양이면요, 영의 축복이 와도 증발돼 버린다 이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물길 원하십니까? 토양이 무엇입니까? 은혜, 은총.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의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존재감, 은총이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리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야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다시요. 오늘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고통이 있어요. 비바람이 쳐요.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겠어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의 존재감의 자리가 가득했다.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부활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 인생이 돼야 돼. 아버지를 아는 인생. 은총 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나누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은총 받은 인생이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돈이 많으셨어요? 예수님 능력이, 여러분 그 당시 눈으로 볼 때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총 입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 인생은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벌어도 나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사역이 형편없어도 나눠요. 왜? 은총 입은 인생이니까. 선교는 그와 같은 거예요. 선교를 누가 해요? 은총 입은 자가 할 수 있고, 구제를 누가 해요? 은총 입은 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해요? 은총 입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은총 입은 자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나눔의 극치, 은총의 극치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였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였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은총 입은 자녀라면 이제는 우리 형제를 위하여 이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는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은총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제예요. 은총의 실제입니다. 은총의 실제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은총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섬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런 넉넉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